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들 지난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우리 당찬교회에서 가장 궁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고3 친구들의 시험도 있었고 모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잘 치렀겠죠. 또 지난주에는 포항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걱정과 우려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의 교회 확산은 없는 듯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 예배 드리려는 이기적인 모습보다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모두 건강 조심하십시오. 아직도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해외의 소식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옆에도 그런 친구가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귀찮죠. 어색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지나갈 시간이겠죠. 그러니 친구에게 인사 한마디 하는 것도 그냥 지나쳐 버리겠죠.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진심으로 인사하기를 기대하며 매주일 이 시간을 준비합니다. 친구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한 것처럼 앞의 장식에는 2개의 초에 불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당장 나를 찾아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앉으시고요. 지난해에는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넷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까지 대림절의 의미와 성탄절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성탄절 아침에 당찬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11시에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또 올해에는 대림절 첫째 주와 셋째 주에만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머지 둘째 주와 넷째 주에는 계속 공부해 오던 신약 성경을 공부하려 합니다. 오늘이 둘째 주일이니 이미 설명한 것처럼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물론 그 믿는다는 것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수차례의 말씀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한 믿음이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의 주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믿음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고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으나 계속해서 이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되리라 기대합니다. 아무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뭔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닌가요? 별 생각 없이 읽어서 잘 모르겠나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읽어보라고 설교 원고에도 적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 1세의 말씀을 각자가 천천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읽어보았나요? 기독교는 분명 믿음의 종교라고 했는데 요한 1세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세상이 이토록 흠해지는 것도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가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당찬교회가 대림절을 맞이하여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하는 것도 이 작은 동전들이 사랑의 기적을 만들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 또 정상적인 종교가 미움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세의 말씀은 뭔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요한 1서는 전체가 5장으로 된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 서신, 즉 편지라고 하지만 이 요한 1서도 지난 시간에 공부한 히브리서처럼 일반적인 편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요한 1세의 주된 목적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시기는 비교적 늦은 시기라고 추정합니다. 대략 1세기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5, 6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처럼 요한 1서의 본문 말씀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만을 두고 보면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8절의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종교인데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까지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믿음보다 사랑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종교라는 의미일까요? 도무지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이해가 쉽사리 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몇 해 전 헌혈을 독려하는 광고에서 사랑은 동사다라고 하며 헌혈하는 것에 동참해 줄 것을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행동의 감정,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우리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가, 우리가 주체가 된다는 의미가 되고, 사랑하는 그 행동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구원은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룰 수가 있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8절에 이 마지막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6절의 말씀에서도 다시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요한 1서는 이 사랑을 인간의 우리의 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여하에 달려있다면 그것은 변할 수 있고 이토록 강조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요한 1서는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고대의 그리스어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는 사랑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하죠. 남녀의 사랑, 에로스, 친구의 사랑, 필레오, 가족의 사랑, 스톨게, 그리고 신적인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짧은 시간에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요한 1서의 본문에 기록된 사랑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이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기록된 사랑도 역시 아가페입니다. 그렇기에 요한 1서 또 고린도전서는 믿음보다 이 사랑을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아니 하나님 그 자체이기에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대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고백하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찬교회를 통해 변화되어가는 세상을 기대하며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주며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 1세의 말씀을 통해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함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